오늘 제목은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라. 지난 주일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잘 마쳤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출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지난주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또 출석이 더 많아져서 출석이 숫자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요. 또 오후에는 찬양 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가장 나이 많은 알곡 찬양대까지 전부 아주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준비해가지고요. 또 아주 옷도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잘 했습니다. 70년사하고 능력 있는 기도 책자를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나눠줬지만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또 저의 이제 총동문 대학원 동문의 임원들, 제가 이제 회장을 역임해서 임원들, 또 저희 동기들, 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성시화 운동본부라든지 또 기독교연합회 이런 목사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내드렸는데 도착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축하한다고 계속 문자도 오고 카톡으로도 연락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아주 기쁘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70년을 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70년사를 만들고 하는 이 70주년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결신문 기자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재를 해갔는데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성결신문에 우리 교회 70년에 관련한 기사가 전면에 전체 한 페이지 신문 전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해 가셨는데 이제 70년을 지내면서 혹시 하고 싶은 말 맨 마지막에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지날 때는요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입술로 원망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원망은 아니더라도 힘들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저의 부임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우여곡절이 많고 또 풍파도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참 가장 현재 상황이요 평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지금은 평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거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심령이, 자녀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인해서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매일 2번씩 이렇게 드립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게 참 정말 중요해요. 평안. 이 평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모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렸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부추겨 가지고요, 교회가 더 어렵게만 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역이죠, 악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자체는 참 하나님의 물론 은혜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기자에게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면을 다 이제 우리 교회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뭐 다 실을 수가 없죠. 어떻게 70년의 역사를 거기에 다 담겠습니까? 우리 책으로 뭐 429페이지 되는 그 두꺼운 책으로도 사실 다 못 담은 거거든요. 그게 뽑아서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신문지 한 면에다가 그걸 다 담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다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쫙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와 평안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평안이 계속해서 주님 다 좋으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모든 생업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혜서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을 탈무드에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강한 사람,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기고 사십니까? 남편도 못 이기고 아내도 못 이기고 사는데 자식도 못 이기잖아요. 그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또 자신의 허물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뭘까요? 당연히 오늘 주제에 맞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요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이 명령에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리를 계속 주시고 또 감사할 거리를 계속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탈무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요, 왜 감사해야 돼 있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뜻. 여러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어떤 감사가 막 속에서 생기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막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하고 또 실제로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 또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주어지는 것, 길과 진리요 빛과 등불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기신 거 진심으로 감사가 되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새벽 기도 저 많이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를 30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어날 때 잘 나오시죠? 편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새벽에 이제 저는 4시 반에 시계를 맞춰 놓거든요. 5시 반에 예배인데 4시 반에 맞춰 놓고 이제 4시 반에 못 깨요. 그러면 4시 45분에 또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울려요. 그럼 꺼요. 그러면 또 4시 반에 45분에 또 울려요. 그럼 그거 듣고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수도 해야지, 머리도 만져야지, 옷도 입어야, 넥타이도 매야 되지. 그러니까 새벽에 일이 좀 많아요. 또 얼굴에 뭐도 좀 발라야지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또
이것도 붙여야 돼요. 이것도 이어 셋 마이크 이것도 붙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좀 할 일이 많죠. 또 설교도 한번 또 손도 봐야 되거든요.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어날 때는 힘든데 일단 나와가지고 뭐 제가 설교할 때도 있지만 설교 안 할 때도 있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새벽기도 그냥 예배만 딱 끝나면 기도하지 않고 보통 6, 7시까지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냥 곧바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또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직분을 주신 거죠. 기도하라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새벽기도입니다. 정말.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20분 정도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뭐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말씀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요.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지만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잘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일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질 않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뻔히 들어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마땅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땅히. 에베소서 1장 16절엔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 2절 35편 28절에 보면 온갖 악기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 오후에 감사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찬양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는데요 9명은 다 그냥 뿔뿔이 터지고 말았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물어보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다른 설교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그분의 설교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엄청나게 설교를 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설교집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집을 쫙 보면은요, 참 딱딱해요. 야, 이분이 이렇게 딱딱한데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딱딱하고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어나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글하고 말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할 때 좀 풀어서 말을 한다든지 예화를 적절히 섞어서 하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가요,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증세가 많이 있었대요. 우울증 증세.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믿음으로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때 형통이 연장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이분은 설교자로서 설교자의 화려함이 있지만요, 설교자의 또한 그런 우울함이 또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특별히 아마 큰 교회, 큰 부흥사 이런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마 연예인들 같은 그런 거겠죠. 오히려 연예인들이 우울증 증세가 많거든요. 연예인들은 공황 증세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비결은 뭐냐? 감사에 있었다.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극복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인가요? 고훈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고훈 목사님 얘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엄청난 병을 앓았죠. 폐결핵, 또 말기암, 위 절반, 췌장 3분의 1 잘라내고 12지장 전부 적출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떼어낸 장기가 몇 킬로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20kg.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이제 이분이 살아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깨끗이 난 게 아닙니다. 이분이요, 하루에 식사를 5번 한 5번, 매일 2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 유지가 힘듭니다. 매일. 그리고 지금도 약을 계속 먹고, 당연히 죽을 사람인데 살아난 거고, 살아나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목회를 완주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은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만 감사절이 아니고 이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절이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하셨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지,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70년 이후에도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